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찬송 물든 동산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38편 21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40편 13절 말씀.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31편 2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아이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2편 11절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편 4절 말씀.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 하나님, 오늘 2025년 추수감사 예배를 예배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선택된 자녀들을 복 주시고 이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생각할 때 당신의 기대와 소원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하시는 일꾼들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교역자로, 당회로, 권사회로, 기관장으로, 찬양팀과 성가대로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잠자고 있던 저희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단의 베드로의 고백에 맞춰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더라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선 장로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반듯하게 이어가는 귀한 장로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의 자녀들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영육의 건강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성두경 권사님과 우리 강명승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이 세상의 곳간을 짓는 데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열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 때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아주 넘어지고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진실로 추수하는 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1절과 5절만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머리가 날 위하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다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진실로 의미있게 값지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브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티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기오스 성간에 하늘 위의 새들은 찬양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내려가셔서 목사님과 인사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수수의 두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의 본질을 잘 생각하여서 외향적인 토양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힘이 부족하지만 반듯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자주 기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정신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정신이 무엇인가 볼 때에 진리를 살지 않는 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면 여러분 어찌 그런 곳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지 않고요,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과 모이하고 착각하는 어찌 그곳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하니까요, 그런 교회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그럼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이 완벽합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이 완전합니까? 모든 면에서 출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부터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제가 살고 있을까요? 세세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시기와 정욕과 망상과 안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단박에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구멍에 속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손을 우리가 넣지 않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도리가 무엇인가 볼 때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정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주 넘어지고 아주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를 붙잡고 있으니 그게 바로 초대교회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멀리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자비를 구하는 것도 최소한의 선을 넘지 않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으니 우리는 이 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완벽한 것 같아도 역시 그것도 바람이라는 없는 교회였습니다.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단기간에 막 총집대성돼서 벌어졌습니다. 사도들이 핍박받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속출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속출하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가로챈 아나니아와 사필라라는 경우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재에 대한 불평불만이 교회의 돋보이고 민낯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추수감사주기를 맞이하여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성가대 대표에게도 찬양 메시지를 먼저 듣고 싶어서 물어보고 찬양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개의 말씀 카드를 꺼내서 이걸 전할까 저걸 전할까 고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회 목사로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추수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가 무엇입니까? 추수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곡식을 거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검증을 받는다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의미.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추수하여 구원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으로 보면 추수는 심판의 의미와 함께 구원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그 중심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다고 보기에 결혼식이나 뭐지요? 또 장례식 여기에만 반짝하고 등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곳곳에 긴밀하게 스며들어서 마치 내 팔과 뭡니까? 내 발이 되어서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가 수시로 각별하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쌀이 떨어졌어요, 누가? 그러면 모른 척하지 말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에게 쌀을 주고요. 일할 곳이 없어요, 누가?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에 노력하고요. 주 안에서 즐겁게 놀고 싶고 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일년이나마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조합을 저는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런 생각이 하나의 공상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 이미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빛이 퇴색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변질되고 누룩이 피어나기도 했지만 교회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진리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바람잘날 없는 것이었어요. 교회에서 교회는 바람잘날 없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국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거룩한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교회 공동체였다.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맹랑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추수의 기능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지 않은데요, 시간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파들이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말하는 이스라엘,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이 아닌 각처에서 태어나가지고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토종 한국인들이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미국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간 제니로로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한국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한국인인 것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래서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빚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막 부린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식량을 배급받았는데 이렇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성이 높아졌고 그것을 지켜본 사도들이 야 안되겠다 싶어서 회의를 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자, 보셔도 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12 사도가 누구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제자
그렇죠? 모든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령,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우리 1년에 한 번씩 공동회의, 공동의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동의회는 필요하다고 여러 번 열을 수 있습니다. 교회 대표자가 공론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고요. 또 교회 헌법에 의하면 당회가 필요할 때, 당회가 필요로 할 때, 무음세례교회는 3분의 1이 찬성하게 되면 이 공동의회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였는데 거기에서 12사도가 말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집중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이런 행정적인 일을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이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였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대를 일삼는 것이. 얼핏 읽으면 좀 뉘앙스가 이상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적대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적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적대는 테이블을 깐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테이블을 깐다. 헬라어로 트라페자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식탁을 위하여 식탁을 깐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적대를 일삼는다고 해서 일삼는다는 말은 우리말로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테이블을 깐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테이블을 까는 그런 일을 내가 사도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식사 준비하는 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식사 준비하는 게 귀찮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고 하찮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다 보면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1층에 가면 어떻습니까? 디아코니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봉사하고 섬긴다는 뜻인데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오늘 본문에서는 디아코네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삼는다. 그러니까 일을 반복한다는 뜻인데 얼마큼 반복하냐면요. 이 코니스라는 말이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아는 뭘 이렇게 가로질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코네이라고 하니까 먼지가 일어날 만큼 봉사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아니면 먼지를 열심히 닦아내듯 봉사하였다 이런 뜻도 이런 두 번째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사도들은 불가피하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하기에 내가 그거 하고 싶으면 못한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못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하찮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나 교회는 그러므로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이 있다. 두 번째,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이 있다. 사도들은 그리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7 집사를 선출하기로 하는데 주목할 정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사도가 이렇게 찜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선택하다.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표들을 선출하였다는 것인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그러한 판단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인상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인격하게 나는 인상평가. 본문에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죠. 하지만 뒤에 구절을 보면 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런 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최대한 올바른 판단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의 그릇이 여러분들의 그릇이
예? 저의 그릇이 작아요. 좁을 튀는 여러분과 제가 수준이 미천해요. 그럼 거기서 나온 결정 또한 그 수준이겠죠. 성숙하지 않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유권자의 수준에 따라서 선택된 자들의 수준도 결정돼요. 집단지성과 영성이 있으면 우수한 사람이 선출되겠죠. 집단지성과 영성이 없으면 무능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작동될 것이니 우리가 누구를 평가할 때는 불가피하게 나의 주관적인 관점과 나의 수준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공동체이니까 설령 우리의 수준이 미천하고 수준 낮고 미약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으셔서 반듯하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초대교회도 그리하였으니 그렇게 선출된 7명의 집사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시다가 그것을 순교하셨어요. 이로써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실이 확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놀라지 마십시오. 제4장의 무리도 이 무리에 합류했다. 제4장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여기 합류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사장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 한 명밖에 없거든요. 한 명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직 대제사장이 또 있겠죠. 그리고 이게 24개의 반차로 나뉘어졌으니까 24개의 반차로 나눠진 제사장 중에서 우두머리가 있을까? 아닙니까? 소위 반차.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를 대제사장 취급을 하고 또 그렇게 불렀으니 이렇게 되면 대제사장 중에도 다시요? 이렇게 되면 제사장 중에서도 신분이 높은 제사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데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계층을 이룬 지도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도부들과 일반 제사장들 있죠. 수준차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생활 수준, 의식 수준이 달랐다는 게 아니라 생활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여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제사장들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굶어 죽은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신분 격차도 크고 생활 수준 차이도 컸으니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력 있는 복음을 그들이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왔죠. 매력적이었겠죠.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들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것입니다. 이상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추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추수는 결실의 의미도 있지만 구원과 심판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추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관이니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큼 생로병사를 다루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로 채워진 것이니 그가 정말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이것을 하겠습니까? 어느 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어느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죽음 그 어디서 하죠? 장례기관에서 하겠죠? 또 호스피스에서도 관리합니다. 출산? 또 병원에서 하죠? 결혼식장에서 아마 할 겁니다. 영리 죽음? 아마 기업에서 하겠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만은 그것을 모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여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만이 이런 것을 모두 감당할 수 있으니 우리는 개별적인 교회가 되고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 같은 가정, 교회 같은 회사, 교회 같은 그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늬만 성도이어서는 절대 아니 되겠습니다. 말씀같이 사랑하는 우리 송석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진실로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싶으십니까? 진실로 여러분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데 그렇다면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게 힘들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곁에서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와 함께 찬양하고 그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성취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송석교회는 반듯하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할 줄 믿으니 설령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갈등이 없겠습니까? 분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진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 생긴다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갈등을 의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만 더 고면해도 될까요? 우리의 추수는 결실과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모두 성령과 젖은 보시고요, 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하는 마지막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나님 좁은 얼굴로 하나님 말씀을 대화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뒤쪽에 있습니다. 1번,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예배 후에 포틀럭으로 교제합니다. 수고해주신 여전도회와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맛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도 국전을 한번 구워봤습니다. 절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드실 양을 준비했는데 그냥 가시면 남아서 아주 곤란합니다. 3번, 가을 신방은 11월 2일에 종료하지만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시면 되고요. 또 각 셀장님한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번, 다음 주에 올해 마지막 대표회를 교역자회의와 연석으로 하겠습니다. 12월에는 대표회의가 없으며 새해를 준비하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9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합시다. 교회를 위한 조언은 목사님 전화와 이메일로 해주시고요. 공영주차장 활용 방법은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로 오늘 강조하게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왼쪽 오른쪽 두 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절 4절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이성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자르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최한규 집사님, 우리 양희선 장로님, 그리고 유병원 형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만난 우리 형제와 자매들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정하신 그때에 아름답고 반듯하게 출소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